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작하는 말씀인 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같아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태도가 그리스도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영어 성경인 NIV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당신의 태도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것과 동일하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이 가졌던 그 삶의 태도,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고 그 삶의 태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태도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그 태도는 여러분 어떻게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실제로는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태도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태도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또 본받을 만한 그런 분들을 자신의 멘토나 롤 모델로 삼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분이 나의 멘토이십니다. 이분이 나의 롤 모델이 되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그의 겉모습을 담겠다. 그 겉모습을 내 모델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롤모델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내가 본받고 그 삶의 족적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한경직 목사님을 롤모델로 삼았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경직 목사님 썼던 그 뿔테 안경을 제가 쓰고 또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가르마를 타고 그게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을 제가 롤모델을 삼은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한경직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어떤 목회를 했는지 또 가난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는지 그와 같은 모습을 제가 담는 것, 그것이 바로 본받는 것이고 롤모델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태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그런 모습을 본받는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이루신 거룩한 업적, 막 병자들을 고치고 막 기적들을 일으키고 그런 것들을 본받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버림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생애를 통해서 자신을 어떻게 버리셨는가를 우리가 본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본받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표면적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사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죠. 왜냐하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죄수로서 로마에 온 이후로 그의 삶은 옥살이의 연속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많은 매를 맞았고 뭐 파선하고 굶주리고 또 여러 가지 고생들을 보면 사실 그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또 그렇게 주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 이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남겨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본받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았고 그 마음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이야기를 할 때 디모데후서는 바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 서신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유언장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한 그런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자신의 어떤 신앙 고백서와 같은 그런 말씀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바울의 유언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의 살아왔던 그 삶의 족적들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의 말씀들이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 가운데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제가 안 적어놨네요. 제가 그러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레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사도 바울이 이 투옥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처형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점점 뚜렷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옥바라지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었던 그런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그가 부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이제 계절적으로 보면 겨울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 가보의 집에 자신의 겉옷을 그곳에 두었는데 나에게 좀 그 겉옷을 가져다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가죽 종이에 쓴 책도 갖고 오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바로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도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사도로서 자신의 남아있는 전생애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쳤던 사도 바울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겉옷 한 벌과 책 몇 권이 전부였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랜 시간 주님을 위해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남은 것이라곤 겉옷 한 벌과 몇 권의 책밖에 남지 않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가 그렇게 오랜 시간 목회를 하면서 큰 예배당을 세운 것보다 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남겨주고 더 강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바로 사도 바울이 주님의 태도를 본받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로부터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받을 만한 표상이 되는 그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본받고 또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이 그토록 본받기를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는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본받으려고 했던 예수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단 6절밖에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초대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서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7절 말씀을 이제 볼 텐데 7절 말씀에는 종의 형체를 지니셨다라고 7절 말씀을 통해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형체라고 하는 이 단어 혹은 본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몰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몰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본질을 담아 그것을 드러내는 틀, 그것이 바로 형체라고 하는 본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드러나는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결정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러나는 겉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겉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단정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속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또 그 사람의 겉모습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에 겉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배우가 어떤 이제 역을 하나 맡고 그 역에 이제 심취해서 연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역을 한번 연기를 하려고 하면 그 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배우가 이제 공부하고 또 그런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보고 많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에 대해서 이제 연기를 하게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의학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공부하게 될 것이고 또 실제 의사를 만나서 의사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아마 이야기하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봤던 드라마가 있는데 어떤 드라마인가 하면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원하는 그런 의사의 모습이 드러났던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제 한석규라고 하는 그런 배우가 의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을 이제 소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의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수술실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사의 자문도 듣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연기를 보다 보면 정말 의사처럼 느낄 정도로 연기를 잘해서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수술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한석규라고 하는 이 배우가 정말 자신이 이 의사 역할을 잘했다고 해서 실제 이 사람이 여러분 병든 사람을 수술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냥 연기를 했을 뿐인데 자신이 그렇게 착각해서 정말 자신을 의사라고 생각하고 환자를 그가 수술한다. 의료사가 벌어지는 것이겠죠.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몰페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바로 의사는 본체인데 몰페, 그러니까 그 형틀인 속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바로 형체 또 본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의사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기를 통해서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의사가 될 수 있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의사가 되려고 하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얘기를 들었더니 뭐 한두 개 틀려서는 의사가 될 수 없다. 뭐 거의 100점을 맞아야지 의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뛰어난 성적으로 의대를 들어가야 되고 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또 의사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인턴, 레지던트, 뭐 전문의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따야지 정말 다른 사람을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때만 겉으로만 의사가 아니라 그 속까지 의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예수님의 겉모습을 본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속까지 우리가 본받는, 예수님의 상까지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흉내를 내거나 겉만 하나님과 비슷한 것이 아니라 겉은 물론이거니와 속까지도 하나님이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이야기를 할 때 근본 하나님과 본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분이셨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취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취할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 하르파그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빼앗길 수 없는 권리, 또 마땅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 권리를 비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비우시고 뭐가 되셨는가 하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 스스로를 비워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을 취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역했을 때 그 초대교회를 가장 어렵게 만들었던 이단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입니다. 근데 이 영지주의가 이제 기독교에 큰 해악을 끼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분법적인 그런 신앙에 대해서 영지주의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와서 예수님이 사람 되신 것을 부인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추하고 더러운 인간의 육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아니, 그렇게 선하신 분이 어떻게 악한 육체 속에 들어올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불안정한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인간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전에 기도하셨던 분들 중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탈을 쓰고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게 맞는 기도입니까? 인간의 탈을 썼다는 건 어떤 의미죠? 겉모습만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굉장히 영지주의적인 그런 기도입니다. 이게 잘못된 기도죠. 탈을 쓰신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런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속은 하나님이신데 겉만 그런 인간의 탈을 쓰고 온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는 인간의 탈을 쓰고 오신 것이 아니라 진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자기를 버리시고 비우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옛날 참 제가 이렇게 은혜스럽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어떤 책인가 하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참 많은 도전을 받았던 그런 책인데 이분이 이 책을 쓰고 나서 막 책이 인기가 있으니까 또 책을 썼어요. 혹시 그 제목 아시나요? 내려놓음. 그 다음 책 어떤 책일까요?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놓고 더 내려놓으시려고 책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책 제목이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분이 이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그 다음에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면 이분이 자신의 삶을 100% 내려놓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책을 쓰면 한 권도 아니고 2권 정도의 책을 쓰면 이분은 자신의 삶을 100% 내려놓으셨을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왜 못할까요? 우리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우리가 뭐 성화하고 뭐 성결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100% 내려올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그분만 그런가요? 아니죠. 모든 인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다 100% 내려놓겠습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게 가능합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목회를 하지만 조금의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제게 있을까요? 없습니까? 제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조차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유 아직도 멀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까요?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모든 것을 100%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양보하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얼마나 많이 결심합니까? 그런데 작은 것 때문에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발끈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까? 우리가 내려놓으려고 애를 쓸 뿐이지 사실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100%를 내려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의 아폴로 15 조종사였던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달 탐사를 갔다 와서 그 달을 보고 이제 했던 그런 이야기가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달 위에 2발을 딛고 선 후 끝없이 펼쳐진 저 광활하고 거대한 우주가 단 하나의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쯤 인간이 달 위를 걷고 있다고 또다시 대서특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에 오셔서 지구 위를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사건임을 나는 지금 달 위에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달이라고 하는 행성이 여러분 얼마나 작을까요? 우주 전체적으로 보면 이 달이라고 하는 행성은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행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의 속도로 지구에서 달까지 가면 어느 정도 걸릴까요? 빛의 속도로 지구에서 달까지 가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가 하면 1.2초가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도 아니죠. 1.2초 만에 지구에서 이제 달까지 빛의 속도로 갑니다. 그러면 지구 이쪽에서 지구 반대편까지 끝까지 가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빛의 속도로 무려 200억 광년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이 우주가 얼마나 큰 우주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지구에서 달까지 1.2초인데 지구에서 끝에서 끝으로 가려면 200억 광년이 걸린다고 하니 여러분 우리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어윈의 말처럼 인간이 달에 간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지구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 넓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만약 우주의 끝이 서울에서 미국 LA까지의 그런 거리라고 하면 여러분 달까지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될까요? 뭐 한 걸음? 아니 한 뼘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머리로는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 되셔 오셨지 그렇게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우주의 그런 관념으로 보면 이건 도저히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다시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종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삶을 종의 삶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래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존귀하게 지어졌습니까?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시편 8편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었는가 하면 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래 인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단하게 지음받았던 인간인데 인간이 여러분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이 뱀으로 가장해서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이걸 먹으면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았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죄를 지었던 것이 여러분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거기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를 따를 것이냐 거기가 바로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단의 말을 순종하고 사단을 따를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좌절한 또 그런 절망 또 슬픔과 고난이 들어오게 되었고 뜻대로 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마침표를 찍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사야서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서 앞부분에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외형적인 모습,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 이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아마 그 당시 예수님의 키가 제 160cm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길에서 한번 만나면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가진 것이 없어서 뭐 이 시장 저 시장을 달아다니면서 칼을 갈아주고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학문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1, 2학년도 다니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학문이었고, 또 몸은 약해서 늘 병을 달고 살았고, 그래서 몸무게는 채 50kg가 되지 않는 너무나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한 3시 정도 지났을 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나 빨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몸이 너무나 약하셨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겉에 드러나는 모습은 우리가 뭐 흠모할 만한, 뭐 우리가 좋게 생각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업심여길 만한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거기다 투박한 갈릴리 사투리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예수님의 사진을 막 이렇게 그림에 띄우지 않습니까? 그 사진이 여러분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사진입니다. 예수님의 사진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인자하시고 멋지고 그런 사진이지만 실제 예수님의 겉모습은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예수님의 겉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고 구원자라고 하니까 그 당시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그것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왕 오시려면 뭐 성경에 나오는 뭐 바리새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집안에서 오든가, 아니면 학벌은 뭐 바울 정도의 학벌을 가지고 오시든가, 아니면 좀 겉으로라도 겉모습이라도 좀 세련되게 좀 오셔서 누가 봐도 저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초라하고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셨던 예수님의 종의 길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오셨기에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난을 여러분 겪으시고 또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남의 마국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셨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고달픈 직장 생활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피곤에 지쳐서 태풍이 치는 바다 위에서 깊이 잠이 드시는 그런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오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이 늘 산에서 철야로 기도하셨던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집 없는 사람들의 서름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셨기 때문에 깊은 잠 못 이루고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이 마비되는 그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 주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못이 박히셨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하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이해하고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 때문에, 우리가 감추고 싶은 수치심 때문에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이 본받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주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와 같은 삶을 본받으며 우리 역시 종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바로 이런 종의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분이 유한 속으로 들어오시고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역시 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